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동참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말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설교에 그 서론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를 복습하면 됩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공부를 많이 해온 것 같은데요, 느낌이. 자, 설교 본문은 어디였죠? 누가복음 15장 25절 30절인데요. 역시 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세 가지 중요한 단어, 알파벳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커뮤니케이션, 컴패션, 그리고 커미트먼트, 소통과 동정하는 마음, 불사교 있는 마음과 헌신입니다.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방법은 뭐죠? 직접 만나는 것.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방송을 인터넷 통해서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 다른 말들이 뭐 문자나 이런 소문으로 오가는 것만큼 안 좋은 커뮤니케이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를 만나러 오심으로써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간에 소통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나? 인사. 목사 효과가 너무 좋은데요.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간에 인사부터 하는 것이 소통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인사를 잘 하는가 아니면 못하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커뮤니케이션, 우리를 사랑하셨고 컴패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지 안 했던 것처럼 커밋먼트, 우리도 예수님과 소통을 매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마주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화려한 궁궐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문장이 말하기를 아주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사람이 현자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왕은 그 사람 만나기를 주저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왕의 화려한 궁궐과는 대조를 이루는 그 허름한 목장에 하고 있는 현인은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변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소와 양과 염소가 닭과 이런 많은 가축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종으로 일하는 아주 허름한 판잣집에 사는 그 종에게는 새끼양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그 종은 새끼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의 딸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은 자기 형제처럼 매일 껴안고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집은 가난했지만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동네의 관습은 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가축을 잡아다가 음식을 내는 관습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자기의 그 집에 있는 가축들을 보면서 뭘 잡아다 줘야 되나라고 보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납니다. 내 종이 있는데 걔네 집에 그 새끼양 한 마리가 있는데 물론 자기 돈을 샀을지만 그 돈도 내가 준 거니까 그 양을 잡아다가 바쳐야겠다. 그래서 그 양을 뺏어온 다음에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종은 크게 상심을 하고 아이들은 슬퍼서 울음바다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평소에 나는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 라고 자부했던 왕은 그 말 듣고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살아계신 신의 이름으로 명한다. 당장 그 부자를 잡아다가 죽여라.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러한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 혹시라도 살아남기 원한다면 그 새끼 양값의 4배를 지불해 줘야 될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왕은 그러면서 나는 참 좋은 왕이야. 지혜로운 왕이야. 자비로운 왕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현인이 왕을 향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뭐라 했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부자다. 당신이 바로 당신의 입으로 사형을 선고한 그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초반부에 나오는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대화입니다. 만약 지금까지도 종체 홍 목사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한 분도 안 계시는 믿고 성경을 좀 가까이 읽으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온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 한가운데를 보내서 죽게 만들고 결국 그 여인을 빼앗아 오는 다윗으로서는 숨기고 싶은 흑역사,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랬을까? 그는 왜 몇 번이나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런 죄를 지었는가?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그는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그 신앙 고백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은 아름다운 시인이요 음악가요 참으로 여린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이 사건의 배경에는 그 사건의 시작은 사무엘하 11장 1,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일이 일어난 시기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던 시기입니다. 가장 용맹했던 용사 다윗, 전쟁 때마다 가장 맨 앞에서 군사들을 이끌었던 그 다윗은 출전할 때마다 승승장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궁궐에 한가롭게 남아서 침상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다가 해가 질 무렵에 그런 아름다운 노을이 낀 옥상을 거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건물, 궁궐의 옥상에서 그는 발밑에 있는 크고 작은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나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가장 높은 사람이다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혹시라도 사무엘서 말씀을 처음 듣는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어요. 홍 목사가 무슨 삼류 로맨틱 소설을 읽어주나?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사건입니다. 마땅히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다윗은 나태하게도 궁궐에 남아서 할 일 없이 배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왕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고 신뢰하는 장군 요압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전쟁이라면 요압을 보내도 넉넉하게 이기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우는 그 순간에 왕은 스스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태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육신의 휴가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자기의 삶의 자리, 집이나 일터를 떠나서 몸과 마음이 안식을 누리는 휴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휴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가끔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지만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는 다이어트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휴가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맡긴 사명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휴가라 할지라도 영의 양식, 하나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늘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단순히 천국을 생각하면 영원한 휴가, 영원한 쉼, 안식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의 전부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는 더 완벽하게 다르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싫지만 천국에는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천국은 실망을 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니.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가 된 다윗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유혹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굴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가롭게 옥상을 배회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멈췄어야 됩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전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빨리 궁궐로 들어갔어야죠. 그러나 그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에게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후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왕의 주변에는 늘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여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서 어떤 여인인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용병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하필이면 자기가 점 찍은 여인이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햇사람 우리야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멈췄어야 됩니다. 그 여인을 향한 욕망을 접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자기의 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궁궐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고 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왕은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그 죄의 행진을 멈췄어야 됩니다. 이제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수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악한 단계로 발전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령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궁궐로 부릅니다. 아마 우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열심히 전쟁터에 있는 나를, 지금 전우들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왕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왜 나를 부른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궁궐로 들어온 우리아, 왕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묻는 거죠.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아에게 각종 산의 진미, 음식을 준 다음에 집으로 가져가서 먹으라고 베풉니다.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나만 집에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왕궁의 문 앞에서 노숙을 합니다.
자기의 간통을 숨기려는 계획, 기대하지 않았던 아기의 친부가 그 나라는 것을 감추려고 했던 다윗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는 다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이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가틀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입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야영 중에 있고 또 나의 주 요압과 또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텐트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으로 갑니까? 지금 전쟁터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나가 있어요. 최전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신하인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아주 강력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빼놓고 지금 다 나가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이 우리아가, 이 고집불통, 이 답답한 우리아가 빨리 집에 가서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궁궐로 부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음식을 하사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먹으라 그랬지만 이제는 겸상을 합니다. 왕은 그에게 최고의 음식과 독한 술을 주어서 잔뜩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은 집으로 들어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여전히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길바닥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노숙을 합니다. 왕을 향한 충성심이 오히려 왕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왕은 이때라도 멈췄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계획을, 죄를 계획합니다. 그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 쓰신 자는 요압 사령관입니다. 이 비밀 편지의 내용인즉슨 이 편지를 너에게 전달하는 이 우리아를, 바로 그 사람을 가장 맹렬히 싸우는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의 편지를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 다윗은 요압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요압이야말로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악한 일이라도 양심의 가책 없이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자기의 은밀한 비밀을 숨기는 데에는 요압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왕은 계획대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전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보고하는 그 요압의 부하에게 왕은 공개적으로 요압 장군을 질책합니다. 왜 우리아를 그런 데 보내 죽게 만들었냐. 실제로는 자기가 죽인 것인데 그 책임을 요압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압을 탓한 다음에 또 왕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전쟁 중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는 요압에게 가서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싸울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돌려보냅니다. 다 쇼죠. 요압도 왕의 각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본대로 짜여진 왕의 질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은 이렇게 전사한 우리아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러줍니다. 그리고 미망인인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왕의 아내가 되고 얼마 후에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제 왕의 불미스러운, 비밀스러운 죄의 행진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여인과의 간통도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남편도 명예롭게 죽었고 장례식도 아름답게 잘 치러졌습니다. 그 여인은 자연스럽게 왕의 부인이 되고
왕은 그의 아들마저도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인자한 왕으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신하들의 입막음만 잘하면 됩니다. 왕궁에 있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눈치껏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도 염려가 되지만 왕은 평소에 그 요압의 비리를 잘 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몇몇 위기 상황은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뭐 어쩌다가 왕에 대한 소문이 날 수 있죠. 그렇지만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지 않나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생각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자,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 살인, 착취를 저지른 왕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좀 다윗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 여러분 모두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크기로 시작된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서운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악한 죄, 저주받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은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평소에 나단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전에 다윗은 웅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서 성전 건축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닌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나단은 또 지금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이 정말 악한 왕이었다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 한 사람쯤은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단이 지금 하는 말은 반갑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잘 넘어갔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죄를 드러내는 것은 나의 명성과 나의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나단의 말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단이 지적한 다윗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막으로, 광야로, 동굴로, 또한 원수 나라들로 도망다니면서 숨어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려한 궁궐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좋은 집에서 있으면서 그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업신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영어로는 despise, 경멸하다, 얕보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꺼내서 조목조목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었냐? 너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죄는 뭡니까?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던 사람이었었는데 그의 더러운 범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다윗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난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죄, 간통, 살인, 착취, 증거인멸 등의 죄를 저질렀나. 아주 악한 놈이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나단이 말한 다윗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1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아들 압살론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다윗이 왕궁을 떠났을 때, 도망갔을 때 압살론은 왕궁에 남아있는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을 했다고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그대로 되갚음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은밀하게 저지른 죄악이 만방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질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한 더러운 일들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벌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이 죽는다는 걸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죽어도 아이는 살려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부모를 좀 알아보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기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처럼 감당하기 힘든 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 파생되는 일련의 일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한 다음에 예수 믿었다고 감옥에 안 갑니까? 아니죠. 대가는 치러야죠. 용서를 받을지언정
사랑하는 다윗은 자기가 죄 때문에 자기 자신,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의 나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피해를 입게 만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진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과연 범죄 이후에 그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까요?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도를 아름다운 시로 적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잡는 소와 양과 염소 같은 희생제물, 그 제사 의식들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형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동안에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신앙적으로 고민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무뎌지면서 이제는 기도 생활을 멈춰도 아무렇지도 않고 성경 말씀 안 봐도 아무렇지 않고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주신 은혜와의 단절,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인생, 영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비극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나단이 떠난 이후에 아이는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대로 아이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쩌면 시편 51편은 그때 지은 시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서 음식을 먹이고자 하지만 그는 엎드린 채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그저 엎드린 채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밖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짐작을 합니다. 아,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신하로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왕의 행동을 지켜본 신하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더니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습니까?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아이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시나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7일 동안 하나님을 다시 만난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제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적은 대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빚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한 줄 믿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유혹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죄의 굴레는 무섭게 커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경고했듯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듣기 불편하고 입에 쓴 경고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보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죄의 굴레를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막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1분 정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죄의 굴레를 바라보고 아버지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이 죄의 구렁텅에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영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 속에 살며 주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기억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